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쭉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거죠.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환영을 받고 아마 그러셨겠죠. 뭐 어머님도 계셨겠고 그래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데리러 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앞쪽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온 거지요.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는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고 또 당신의 아들 예수에 대한 태어날 때부터의 이런저런 그런 모든 것을 마음에 늘 깊이 담고 있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도 특히 누가복음에 그게 마리아에 대한 게 좀 더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에 깊이 담고 생각하고 뭐 이랬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또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왔으니까 굉장히 반기면서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이랬겠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도 또 뭐 반갑게 이렇게 저렇게 또 맞아주고 그랬겠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 네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사실은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있어요. 가룟 출신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보통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요셉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 요셉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 똑같이 야고보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성경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흔한 이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누이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형제들하고요. 그 다음에 누이들 할 때 여기에 사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 너희들 성경에 이름도 나오는데, 근데 거기는 직접적인 형제는 절대로 없고 몽땅 다 사촌들이다. 이제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지나친 해석이죠. 그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점점 그러니까 숭배하고 또 우상시하고 이러면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난 뒤에 그의 남편 요셉과 인간적인 부부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전통, 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서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인간 역사에서 내려오면 그 종교의 어떤 종교적 장치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 종교로 끌어들이고 또 사람에게 종교적 위안을 주려는 그런 장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예수님의 직접 형제들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뭐 자기 집안에 제일 말하자면 큰 형이 왔으니까 뭐 같이 식사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에 놀랐다 이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얘기를 듣고 야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이 원어의 뜻이 무지무지하게 놀랐다. 막 너무 놀라서 막 당황스럽고 막 이렇다. 이제 이 정도 센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진행에서 마가복음 6장 이 정도 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참 다른 랍비들하고는 진짜 다르게 참 아주 특별하게 가르치신다 또는 대단하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저분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야, 그 성경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이런 게 진짜로 새롭게 깨달아진다. 이런 소문이 이미 온통 다 퍼진 뒤였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제 직접 오셔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이 지혜와 그리고 이 권능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여기 2절 말씀에서 지혜라는 말 그리고 권능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 불가리아인가 저 유럽에 가면 소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소피아는 아주 그 알파벳 언어권에서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또 여자 이름에서 소피아도 많고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그 뜻의 헬라어 발음이에요. 그리고 권능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권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발음하는데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 이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는 그 폭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폭약이 폭발할 때 그 힘, 에너지가 그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지혜, 권능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게 같이 작동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구원으로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 지혜, 말씀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이런 건 이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권능이 작동합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지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고 말씀에 따른 영향, 변화 이거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간 거잖아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내 일상의 삶이 연결이 돼야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주일이면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딱 드렸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의무 다 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거 다 했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와서 내 직장 생활 또는 내 사업하는 거 그거는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그냥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실업인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기독실업인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독교인 운동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평신도 운동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몇 가지 운동들 중에 하나가 기독실업인회입니다. 근데 기독실업인회의 가장 커다란 목표가 뭐냐면 킹덤 비즈니스를 구현한다 그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킹덤 이거는 왕국을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해요. 사업 비즈니스 이 현장은 진짜로 인간 삶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고 그게 제일 치열한 곳이 비즈니스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현장하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계획을 같이 묶겠다. 이런 거니까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야심찬 이제 그런 계획이죠. 기독실업인회가 수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고 그래서 많이 발전했는데 근데 기독실업인회 각 지부들이 있는데 지부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틀린데 근데 기독실업인회가 어떤 지부는 본래의 킹덤 비즈니스 하자 이거하고 이미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그런 모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가 이런 직종 저런 직종 변호사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IT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만나면 꼭 명함 주죠, 그죠? 그래서 명함 주고 그래서 사업하면서 서로가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종 직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자. 그거는 사실은 둘째로 또는 세 번째로 이렇게 어느 틈엔가 밀리고 사업하니까 네트워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간다. 이게 더 주 목적이 되는. 그러면 그거는 기독실업인회의 애초의 목적하고 이거 벌써부터 틀어지는 거죠. 또 어떤 모임에서는 우리 모임에 여기에 대단한 사람 많이 나와. 지청장도 나오고 또 뭐 검사도 나오고 여기 판사 한 분도 나오고 또 여기에 고위 공직자도 나오고 그래서 나도 그 모임에 끼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사람은 소속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거기 나간다. 그리고 그 모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모임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레벨이 달라. 그러면 그건 벌써 상당히 틀어진 거죠. 그런 모임은 이 세상에 그냥 삼태기로 한번 이렇게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모임이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 이거를 우선순위에 놓고 늘 이거를 잊지 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서 네트워킹이 되는 거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서로가 또 연결이 돼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소개해주고 고객을 연결시켜주고 당연히 좋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목적 킹덤 비즈니스, 이게 틀어진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본래의 비전이 그거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지혜, 권능,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늘 같이 결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권능 이것만 봤어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 지혜 이쪽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이거에만 열광을 했고, 그런데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사건 또는 놀라운 일들, 이거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거를 통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놀라운 일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표적입니다. 표자는 표시한다, 가리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은 뭐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럼 뭐를 가리키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지혜와 권능, 이게 늘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든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지혜, 권능, 여기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게 계속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런 덩어리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르침, 그리고 활동하시는 것, 또 가르침, 활동,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복음서의 가르침이 다, 기록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거로 말하면 말씀 삶 운동입니다. 말씀, 이게 지혜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의 현장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일상과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는 내 병이 낫는 게 제일 절박합니다. 그거보다 우선 가는 건 없어요. 내 가정 경제가 힘들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가 제일 절박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돈 더 벌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그게 절박해도 아유, 병만 낫고 돈만 벌면 된다, 아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요. 그리고 목사들이 병 고친다, 돈 번다, 요거를 교묘하게 강조해서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자기 목회에 그거를 이용해 먹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또 평신도 지도자들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러니까 다 알죠. 뭐 교회 구조도 알고, 그러니까 역시 교회는 병 고치는 거 강조해야 되고 또 돈 버는 거 강조해야 되고 물질 축복 강조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모이지,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좀 강조해야지,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좀 강조해야지, 이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면 그거는 진짜로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아주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면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독수리 기독학교 하는 단혜양 선생님, 그분 얘기를 들으면 독수리 기독학교 중고등학교거든요. 거기 출신들이 서울대 연고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리스도인, 그리고 철저한 기독교 학교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 부모들이 거기 자기 아이들 보내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이른바 돈 많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들 거기 보내는데 목적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인류대학 보내고 싶다.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거기 들어와서 부모들이 많이 깨진대요. 왜 깨지냐면 단혜양 선생님은 인류대학 보내는 거 관심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거창 중고등학교 전영창 선생님도 인류대학 보내는 거 관심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아들도 거창고등학교 저 산골 시골에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학습 능력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그 예수를 평생 믿어오고 몇 대째 믿어오고, 그리고 돈도 경제적 활동도 잘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고 그런 사람들 신앙의 틀이 딱 잡힌 가정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극히 세속적이었구나. 그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류대학부터 쫙 줄서기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인류대학 많이 보내잖아요. 요즘은. 옛날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지만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이 인류대학 딱 제일 위에서부터 쫙 줄 세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순응해서 뭐 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 틀 안에서 인류대학 잘 보내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인류대학 많이 가서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관심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사회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쫓아가고 또 그런 쪽하고 친해가지고 혜택받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런 거 하려고 목사 되면 그거 다른 직업 가지지 왜 목사 돼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해주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있는 게 목회자고, 그런 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제의 축복도 당연히 거기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 후손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는 능력으로 자라는 그런 축복도 당연히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서 지혜와 권능,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이것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여기 성전 짓고 10년 전에 들어와서 영어 유치원 그거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우선 접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영어 유치원 한번 기가 막힌 거 해보자, 그게 목표가 전혀 아니었고요. 다들 그때 장로님들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한국의 인류대학 딱 정점에 놓고 쫙 줄 세운 이거 어떻게 넘어서나, 이거 어떻게 극복하나, 그거 해보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몇 년 하다가 그때는 접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시애틀에 북미 미션 센터 세워놓고 작년에 우리 애들 12명 갔잖아요. 올해도 또 갈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룩한 기독교적인 양육과 훈련,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인류대학 쫙 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돈 그냥 막 쳐들이면서 그냥 그거 하는 거, 우리 성락성육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는, 그리고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학비 많이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좀 혜택 주고, 그래야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지. 교회도 교회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교회도 대접받아.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전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런 특징들이 넉넉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 저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나타난 그 아름답고 놀랍고 감동적이고 축복적인 그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해결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사업과 또 직장 생활에서 거래가 많아지게 하시고, 손님이 많아지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병든 분들 병원을 다닐 때 의학의 효과가 충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신유의 능력으로 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복하시고 사람마다 진리의 영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를 통해 진리의 말씀과 찬양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목회자 영성 훈련 기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훈련받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를 주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듣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소천 소식입니다. 육교구 황지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옥순 성도님께서 지난 6일 12시경, 낮 12시경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남 화순 고려 장례식장이고 제2분향소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에 문상 위로 예배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